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특별히 이방 땅으로 가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것을 고쳐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게네사렛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그 내용이 나오는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어서 나중에 종말의 때에 이들이 뽑혀질 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그 이후에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한 이후에 그들을 평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이방 땅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북서쪽으로 한 30마일 또 50마일 정도 각각 떨어진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경계에 접해 있긴 한데요. 여하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왜 갑자기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 이후에 가셨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2절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왔는데요, 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 가나안 여자가 딸 고쳐달라고 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22절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을 잘 보면 이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랍비어라든지 뭐 선생이여, 뭐 랍비가 선생이죠,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냥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 자체가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병에 걸려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는 병은 귀신 들린 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딸의 귀신 들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과 지금 접해져 있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소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 그 주변 지역까지 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요,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단순하게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그가 소문을 들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도 이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문도 들었고 직접 와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또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아주 대립적으로 비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옥깃에 누군가가 스쳐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을 때 그 상황에도 그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던, 반응해 주셨던 분이에요. 어떤 요청이든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요청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못 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표현한 것 중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표현 안에는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 들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데 집중되어서, 다른 데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못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을 좀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성가시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쳐줄 의사가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지금 시끄럽게 이 여인은 소리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정말 의도했듯이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을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 내용을 그 다음 내용과 연결해서 또 보면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침묵하던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침묵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보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로서 이 여인을 고칠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이방 여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다. 이건 내 역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친히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여인이 할까, 행동할까 하는 거죠. 이쯤 되면 포기할 법하죠.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확실하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했으니까 이쯤 되면 돌아갈 법한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와서, 가서가 아니에요. 와서예요. 도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리어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물론 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여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간절하고 절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어떤 것들을 구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전혀 대답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도와주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 고쳐주실 분이 없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더 나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절박한, 포기할 법한 상황에서도 또 붙드는 그에게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한 말이죠.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줘야 될 이 은혜를 너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 취급 당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물러설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물러서는 게 아니죠.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 욕을 하고도 아마 남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대답하는 대답이 참 귀합니다. 주여, 끝까지 주여예요. 끝까지 주여.
끝까지 나의 주님입니다. 끝까지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옳소이다마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개라고 할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개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예,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었고 들개가 있었어요. 주인 없는 개.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개들에게 던짐 할 때 이 개를 어떤 개로 사용했을까요? 예, 집에서 기르는 개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캐치를 해낸 거죠. 개로 이야기하는구나,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구나, 화내면서 떠나지 않고요, 집안에 있는 기르는 개로 표현해 주는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손 아래 있구나, 이 개들도 주인이 먹이는구나, 이 부분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닌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구원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이방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리새인보다 너가 낫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너가 낫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식하는 이들보다 너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너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냈다라면 그냥 귀신 들린 딸 고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그는 딸을 고치는 것 이상의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을 거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평생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뽑히지만 이 믿음 가진 이방 여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뽑힐 것이라 말씀하시고,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구원의 응답을 해주신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믿음 큰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